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정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구정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시면서 또 안전하게 고향길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자신이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쉬운 성경이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까닭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툼의 원인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열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사에 서열을 정했고 또 따졌고 심지어는 식탁에서 서열을 따라서 자리를 배치하거나 또한 해당 집회 때에도 그렇게 서열에 따라 자리를 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당에 서열을 확실히 매기는 것은 어쩌면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역할이 무엇을 뜻하고 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제대로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 농공행상부터 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야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협력자나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나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친구 목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 교회가 교회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항상 이렇게 매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몇 년째 그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후에 그 주변에 큰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 친구 교회 목사 옆에 교회에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전도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함을 주는 것 같고 마치 이게 뭔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세일즈맨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자리를 이동해 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몇 년째 이렇게 전도대원을 이끌고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 담당, 그 큰 교회의 전도 담당 목회자가 그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이 당신 땅이냐, 당신이 세를 낸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왜 같이 전도하면 어떤데 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서로 섬기지 못하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야 될까?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며 논쟁을 벌였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서로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동서를 막론하고 옛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결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린아이는 별 가치 없는 아주 작은 그 자의 대명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 가치 없이 여겨졌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의 마음속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첫 번째 무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에
여러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정 명절을 통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번 구정 명절이 주 안에서 더 행복한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져 있던 그 가족들을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구정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구정 명절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